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이 시대에 참 스승이 필요하다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이 있는데 한평생 많은 만남이 있고 인연으로 얽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까?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온 세상을 찾아 헤맸지만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그만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이 나타나서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말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뛰어나와서 소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최선의 교육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학교이며 부모님은 그 가정 학교의 교사인 것입니다. 스승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스위스 쥐리히의 슈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워서 급히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본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지요?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 조각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그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교육이란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설의 현대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 없는 교육은 죽은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고마움이 있을 때 비로소 교육은 시작되고 배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약 15%, 그리고 정치인이라든가 교수, 언론인, 예술가, 또 과학자 등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어떻게 소수민족인 유태인들이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사회 풍토가 유태인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여러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키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겨온 민족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랍비를 가장 존경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위대하신 분 또는 존경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또 재력가가 아니고 군인이나 관료도 아닌 바로 랍비들,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선생님들을 존경하면서 자라도록 만들어진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권위를 부여했던 공동체가 바로 유태인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시스템이 유태인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하는 교육의 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은 모두 죄인으로 또 부도덕한 사람들로 돈만 아는 돈벌레로 깔아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교사라는 자긍심도 없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스승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는 더욱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오.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라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관직을 맡아서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대통령은 교회 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이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명성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르치는 스승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스승을 가장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승을 무시하고 또 악평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우습게 보도록 말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쓸데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아있는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요? 숀 맥과이어는 MIT 공대에서 바닥 청소 일을 하는 윌 헌팅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빈민지역에 살면서 대학교라고는 청소할 때 빼놓고는 가본 적도 없지만 윌 헌팅은 타고난 재능으로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조차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들을 단번에 풀어내곤 합니다. 스승인 숀 맥과이어는 이런 윌의 재능을 보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후원해주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정 환경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자기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숀 맥과이어. 그의 가르침은 참된 스승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각본상을 받은 영화 굿윌 헌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로엘 하우는 그의 저서 대화의 기적에서 인간은 두 가지 대화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된 언어와 관계로 된 언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사이에서 대화의 장벽을 해소하려면 말로 된 언어보다 관계로 된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 개념은 대화의 기적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의 관계 속에서 살지만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생명적인 관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하며 가르치는 스승, 그가 가장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만인이 우러러보는 인류의 참 스승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드디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대스승이요 또 영원한 감동을 주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던 것을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은 이처럼 아름다운 사제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이 추락하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없다 이런 말들이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김재준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단에서 10년을 봉직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하셨으면 허리를 굽혀라. 그리고 30년을 봉직하셨으면 무릎을 꿇어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합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제자를 둔 스승의 위치에 올랐는데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잘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지성적인 가르침과
종교적인 훈련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가르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기부터 본을 보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닮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한 대로의 삶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스승 같은 목자와 아비 같은 목자의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비 같은 목자는 찾기가 힘들다. 스승 목자는 가르치기만 하고 아비 목자는 가르치지 않고 사랑만 베푸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보다는 가르치는 것 자체를 더 사랑하고 아비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자 본인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 가르쳐서 제자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비는 사랑을 통해서 제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봄날에 언 땅을 녹이고 싹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게 하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합니다. 스승은 햇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사하며 잘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스승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스승의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